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당신 마이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죄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또 특별히 이상업 권사님 수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해서 계속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오늘 또 같은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번 다 같이 1번 시작. 한국 교회는 믿음 후 행함이 없다. 마이크 이제 유튜브 맞췄어요? 맞춰놔야지. (1번) 한국 교회는 믿음 후 행함이 없다. (2번) 시작. 칼빈의 구원론, 예정,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3번)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천주교. (4번) 구원의 9가지 서정, 칭의, 성화, 영화. (5번) 칼빈의 징의, 법적 선포, 성화는 점진적. (6번) 칼빈 1509년 출생. (7번) 김세윤 교수 세계관파 인정, 법적이야. 칭의 유보. (8번) 구원의 구절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1장 22에서 2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끝. 좀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구원을 못 받고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겠죠. 우리 조상대로 때대로 듣는 얘기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 견해가 조금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받는 건 맞는데 구원도 행함, 순종, 행함이 따라야 된다. 제가 신학교 졸업 논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졸업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신국적 삶에 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신국적 삶에 관한 연구, 그거예요. 거기 제가 그렇게 다 논문에 적어놨어. 믿음과 행함은 똑같다. 동전 양면과 같다. 동전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행함이고 똑같아. 100원짜리 동전인데 반대쪽이 하나는 100원 적어놓고 하나는 한 군데는 반대쪽은 1000원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동전이 가치가 없는 거지. 10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모르잖아. 똑같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똑같다라고 같이 간다라고 제가 적어놨다 그 말입니다. 졸업 논문에. 어쨌든 한국 교회는요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계속 간증해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적당히 살다가 천국은 간다니까 천국 그거 상급 안 받아도 돼.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행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불신자들에게 불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개독교란 별명을 받았어요. 개독교래요. 개독교가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독교라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전도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전도가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장로교니까 칼빈 교리에 의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로교 신학자 중에서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신학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칼빈의 신학은 뭐냐? 칼빈의 구원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선택을 하셨어.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놈을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불러내요. 그럼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불가항력적 은혜라.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 구원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 믿게 되면 그 성도는 성도의 견인을 해서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한다.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너무 든든하죠? 너무 좋아요. 좋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그러면은 반대파 학자는 뭐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장해. 잘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알미니우스 견해를 받아들이는 교단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천주교, 장로교를 제외한 전부 다 해요.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준다라는 것은 똑같아. 하나님이 내려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같은데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미니우스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자유의지로 내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내 자유가 난 안 믿을래.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천국 가봐야 돼. 근데 이게 대부분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이거 자유의지 이쪽 교단 이쪽 파입니다. 장로계 막 칼빈 교율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는 구원의 9가지 서정, 9가지 순서가 있어요. 예? 부름부터 외적 부름, 내적 부름. 내가 부름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잖아요.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영화 이렇게 9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3가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 칭의.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선포해줘. 그 선포해서 칭의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세월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은 영화로운 단계로 이제 천국의 단계에 영화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하고 장로교 교리인데. 그래서 칼빈의 칭의는 법적 선포라. 법적으로 판사가 선고 내리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칼빈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1905년도 출생했어. 그 후로 지금 500년이라는 세월이 500년 이상 되죠. 세월이 50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에 수천 명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견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자꾸 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견해 중에 세관점 학파 견해가 있는데 이 학파들의 이름인데 이 세관점 학파 견해를 김세영 교수가 최근에 인정을 하더라고. 김세영 교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총신대 교수 하시다가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예요. 세계 신학자들이 다 알아주는 교수예요. 그분이 세관점 학파 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 세관점 학파 견해가 뭔가 하면요. 칭의는 법적 의미와 관계론적 의미 2가지 의미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적으로는 선포하는 거,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선언하듯이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선포하는 법적 의미는 이제 뭐 칼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관계 하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사여탈권, 생사하복을 가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 주권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 관계론적 의미예요. 일종의 성화의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칭의와 관계론적 의미가 똑같이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그 관계론적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계속 칭의가 유지된다. 그래서 칭의의 유보라 그래요. 칭의가 100% 보장받은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세관점 학파 견해인데 이걸 김세인 교수가 지금 인정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성경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빛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는 것은.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병 고침도 받고 막 방언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 은사를 맛봤어. 그리고 성령의 참여, 성령 세례도 받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 잘 다녀서 잘 이제 제대로 교인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어디 되냐? 5절 시작.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 좋은 구원의 말씀이고 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세 능력, 말씀이면 내세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능력 받아가 병도 고치고 그렇게 내세 능력까지 이렇게 맛보고 그다음에 자 6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시작.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지금 난의 기절이야. 옛날부터 이게 내가 난의 기절이고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칼빈 교리에 의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사도 맛보고 그렇게 말씀도 막 잘 좋아가지고 그래 막 읽고 이런 분들이 타락을 했어. 어느 날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타락했다는 걸 이제 떠났어. 떠나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엉뚱한 짓 해요. 지금 교회를 떠났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했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죄를 다시 회개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남이 볼 때도 이거 저놈은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이상하게 됐네. 예수님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어디 됐냐 이렇게 비난받게 된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아예 회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난의 기절이었는데 이게 세관점 학과 관계론적 의미 칭의를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칭의 유지해야 된다는 그걸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서 마음에 어려워요. 어렵고 대충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성경은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름 아래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세례를 했다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모세 속하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만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이니까 신령한 음식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광야에 갔더니 물이 떨어졌어. 짐승하고 막 사람만 200만 명이고 짐승이 또 200만 마리가 넘어. 그 많은 사람이 물을 먹었는데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저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반석, 돌, 바위 큰 바위 거기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하에 있는 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빨리 옮겨가지고 준 거지. 그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은 뭔가 하면 요즘 우리가 먹는 성찬식이야. 성찬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은 성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다 성찬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어. 그런데 그 민족 이스라엘 200만 대군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거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천국 들어가는 예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죽으면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그래야 그게 천국이야. 못 가고 죽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놈들이 무슨 짓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되지 않게 하려 함이래.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어? 악을 즐겨 했어요. 악을 즐겨 했는데 우리는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악인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는 물도 안 먹고, 그런데 백성들이 막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거 아마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금 목걸이, 귀걸이 이거 다 빼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이게 우리가 섬길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막 절하고 그 난리를 적었어요.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거. 우상숭배. 그래서 막 우상숭배하고 막 절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또 음란한 행동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했는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 모압 여인들이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막 따라가서 결혼하려고 갔더니 막 그들이 막 그 섬기는 제단이 있어. 우상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알신 같은 거 그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막 거기서 그 음행을 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를 잘 내린지 하여튼
그 우상에 있는 여자들과 막 음행을 하는 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서 음행을 했다고요.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23,000명이 죽었다 이죠. 음행. 이게 이제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또 시험했다 그러죠. 어떤 시험이죠? 성경을 자주 잊어야 돼요. 한번 읽으면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려. 하여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막 그 사막에 텐트 쳐놓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수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났을 것이다.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치료가 되고 낫더라. 그 놋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표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달려들어요. 우리 괜히 이게 사막에 이끌어내고 다 죽게 만들냐고. 애굽 땅에 있으면 그래도 바로의 종이긴 하지만 밥 먹는 건 지장 없었는데 노예로 일을 해도 여기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내가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 얘기를 하느냐. 그게 그때 일어난 일이 본복이라는 거죠. 본복이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복이다. 본복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여기 지금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섰다. 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또 막 그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죄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면은 안 된다. 넘어진다.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 마음에? 구원 이후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구원 이후에 아무렇게나 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게 죽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 예표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모델, 샘플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려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김세윤 교수 그 칭의론에 의하면 관계론적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칭의 받았으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 받았으면은 법적 선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 주로 예수님을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그 주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난 주일에 주님이 의미를 설명드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장하고 종업원 관계가 아니고 자기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그때 그 주인과 노예와 그 관계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통치에 순종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주로 제일 샘플 표준이 되는 법이 뭘까요? 그렇지. 법 하면 무조건 십계명 하면 돼. 십계명. 율법을 요점 정리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간단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이제 4계명을 어긴 거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 지 맘대로 딴 데 갔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이해가 됐어, 마음에?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길 돼요. 특히 불신자를 궁일이 여겨야 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지 장기요양 보험을 15년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5년 때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더라. 어제 조원여 권사님이 양평 가 있다니까. 조원여 권사님 그 여행사도 권사예요. 내나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그 권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식사를 못 하시길래 뭐 배가 아프고 밥을 못 먹었고 자기는 이제 그 장승백에 있는 자기가 옛날에 단골로 가던 그 개인 병원에 갔대요. 개인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초음파를 해준 거야. 초음파를 했더니만은 간 경화인데 간 암이 왔을 수도 있다. 그래 막 복수가 찼어. 복수가 막 찼다. 담낭은 막 담색이 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 초음파로 그 본 것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러면 큰 병원에 가라. 그래 주로 가던 병원이 고대구로 병원이니까 거기 가라. 그래가 왔어. 그렇지. 그래 왔는데 이 고대구로 병원에 이제 예약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서. 그래서 동생 보고 하든지 그 수원의 조카 보고 하든지 하라니까 동생은 난 바빠서 못 간다. 수원 조카도 나도 바빠서 뭐 때문에 못 간다. 그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족들도 조카도 안 간다. 동생도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든지 가세요 하니까 뭐 아직 복수가 뭐 차가지고 뭐 배가 막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며칠은 견딜 수 있잖아요. 복수가 찼다고 뭐 검사에 그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많이 참아야 이제 문제가 되죠. 그때 이정욱 권사님도 복수가 차갖고 또 한참 잘 몰랐는데 배가 아파가 계단 내려갈 때 배가 아파갖고 지금 거기 가니까 복수가 차서 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월요일 날 데리고 가서 응급실 119 불러서 거기 가서 이제 고대 응급실 가라. 내가 그리 해놨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가 조원조 권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 요양사 빨리 교체해달래. 그 나쁜 년이 와가지고 나를 뭐 어떤 병원에 대가지고 내가 그 이상한 병이 걸렸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 나쁜 그래서 내일부터 오지 말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또 이제 김점순 형사가 또 그 성해병원 가서 거기도 배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거기 그 병원 원장은 대장암인지 뭐 위암인지 모르겠으니까 고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해봐라. 거기다 막 그 여행사를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리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내가 멀쩡한 사람 내보고 암이라고 그 여행사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그럼 권사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지금 권사가 권사에 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권사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참 팔팔하게 예수 잘 믿을 때 죽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 소리하고 또 옛날 성격이 드러나고 유행사는 그냥 나쁜 년일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계속 요양사를 교체해 달라 그러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조은혁 권사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남의 일이 아니요. 치매 걸리면 또 그래 될 수 있어 나도.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좀 암일 수도 있다는데 간경화를 복수증 찰때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 있으신 분을 좀 따라가서 기도해 줍시다. 예. 그게 아까 내 구원 이후의 삶이다 이런 게 해당이 된다니까. 나는 몰라. 그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는 그건 본 적도 없어. 그럼 뭐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데 주님의 주권의 통치에 그거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가 그런데 가봤으면 좋겠다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목사 얘기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이겠구나 해서 그 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계속 관계가 친히 관계가 계속 유지돼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잖아. 그렇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참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다 서게 됐습니다. 불신자도 다 세웁니다. 부활시켜서 거 가서 그러면 그게 정죄하는 그 식에서 얘기하겠죠. 이제 하나님이 판사고 예수님이 변호사고 옆에 마귀가 이제 검사고 막 그렇다 보면 쉽게 설명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보니까 보니까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나쁜 짓은 골라가며 하고 하나 요양사를 교체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요양사를 교체시키고 맨날 욕지거리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못해가지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어. 검사가.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요. 별로.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분이 평소에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평소에는 열심히 하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갈 때 맨날 감자하고 막 먹을 거 이곳에 갖다 막 그 사람들 터먹이고 이런 게 와서도 막 사람들은 많이 자꾸 나눠주려 하고 그래 주일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사실 그랬거든요. 조은희 권사님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청소 뭐 도구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그냥 천국 보내기는 지옥에 보내기는 너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한다 했어요? 그렇게 하라. 따라서 그렇게 하라. 허락하노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동급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말은 거 그렇게 하라요. 그래가지고 구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조금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본문 그 설교 제목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얘기는 지금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육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이 땅에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참 상급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믿음 위에 서야 돼.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무슨 터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딱 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갖고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복음을,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전파하려고 바울이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바울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어요. 원수된 상태에서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권 아래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이 성화로운 성화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는 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칭의와 같이 간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관계 위에 있어야 그게 성화다.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딱 서 있어야 된다. 칭의도 유보되어갖고 종말 때까지 가봐야 되지만 성화도 칭의와 똑같이 그때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요즘 새로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도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위해 살게 하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랬죠. 늘 주여 주여 그래야 돼요. 주여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밤에 잘 때는 오늘도 하루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이제 주 안에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교회 수년을 18년 다니면서 계속 남 흉마 보는 우리 집사님 있었다 그랬죠. 그거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 7계명. 남의 것을 이웃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10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9번째 계명 이런 것들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좀 연약해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도 그래도 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이 산상수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행함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있으려면은 옛 성품이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 성품이 죽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벌써 집사 때 이거 다 외운 구절이에요. 레위기에 또 69절 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탔고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
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게 이제 행함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죽여. 진짜 자기 칭의를 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 내 자녀다. 그 선포 칭의, 법적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니까. 고난을 통해서 옛 성품이 죽고 옛 버릇이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쓴뿌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암 걸려본 사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사모는 벌써 이해가 갔어. 죽음까지 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야 돼. 그걸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지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꺼내줘야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 힘으로 나온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 이제 죽는 연습을 했거든.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슬퍼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무덤 속에 넣었으니까 꺼내주겠지. 그래갖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주님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 사모도 났었잖아. 박 집사님 낳긴 났었는데 사모는 이제 2년 지냈으니까 이 암이 재발하는 게 2년 이내 7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박 집사님 아직 2년 안 지냈죠. 아직은 지금 우리가 사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돼. 체질을 바꿔야 돼. 옛날 습관은 다 버려야 돼. 음식도 바꿔야 돼요. 또 면역식품도 먹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줘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또 안 돼. 이제는 목사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첼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하는데 계속 장애물이 나와. 고난의 장애물, 유혹의 장애물 계속 나온다고. 그런 것도 좀 책이 좀 어려운데 그 말은 인생은 믿음의 순례길,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고난이 온다는 거죠. 유혹도 오고 그걸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한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건너서 그 요단강까지 가는 거 한 보름이면 가. 천천히 가도 걸어서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 옛날에 다 읽어줬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하나님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너를 낮춘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을 꺾고 낮추시고 또 시험에 무슨 시험이냐?
네가 지금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네가 하나님 아까 예수님 그리스도 터 위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음 안에 탁 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했나? 명령 아까 10계명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이제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하셔서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잘 지키겠구나.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주는 거죠. 요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뛰어가고 있는 그렇지. 그게 이제 불순종한 사람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은 참 고집세가 지만대로 막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 출애굽할 때 이제 어린애 20살 이하이거나 안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인구나 그 요단강 건널 때 인구가 똑같아. 하나도 안 불었어. 그대로 그냥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샘플인 거지, 샘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이후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복 받으려면 순종해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신학자는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지금 칭의가 유보됐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거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새로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견해가 나와 있다는 것을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함이 없는 삶을 저희들이